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볼 우리 고린도전서 4장은 개역개정으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헬라어 어문에서는 후토스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후토스라는 이 접속사는 개역개정에서는 마땅히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라는 그 뒷부분에 마땅히라는 부분 그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이 후토스라는 접속사는 그러므로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3장 마지막 부분에 바울과 아볼로 같은 사역자들도 그리스도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이야기에 이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4장 첫 부분에 들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4장 1절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가 사역자들에 대해서 두 가지 호칭을 사용하면서 이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일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요. 여기서 일꾼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아주 특이한 단어인데요. 이 히페레테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히페레테스라는 단어는요, 배의 밑창에서 노젓는 노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시대에는 중죄인이나 아니면 비천한 노예가 이 배의 밑창에서 노를 젓는 그 노예의 역할을 감당했지요. 그런데 이 단어가 점차 넓은 의미로 사용이 되면서 나중에는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라는 의미로도 이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일꾼이라는 의미에서 배의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노를 젓다, 멈췄다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 그 일꾼들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이 특별한 단어를 사용함으로 이 사역자들이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일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예전에 아주 흥행했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 명량이라는 영화예요. 뭐 외국에도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그 노젓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명량이라는 영화를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봤는데 그 영화에도 보면은요 바다 위에서 큰 전함들이 전투를 벌이는데 그 위에서 막 이렇게 전투하는 사람들 말고 그 밑에 노젓는 사람들이 나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 노젓는 사람 중에 아주 유명한 배우가 하나 있죠. 박보검이라는. 기억 안 나세요? 박보검이 거기서 막 노젓는 그 역할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노젓는 사람들이 노젓는 모습을 보면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노를 빨리 저으라고 하면 열심히 힘을 다해서 영차하면서 노를 젓고요. 천천히 저으라고 하면은 또 천천히 일사불란하게 그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지요. 그리고 우편에 있는 사람이 빨리 저으라고 하면 우편에 있는 사람만 빨리 젓고 또 좌편에 있는 사람이 저으라고 하면 좌편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노를 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 기억하세요? 영화를 보면은요 항상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밑에서 노 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명령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만 배가
위에 명령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또 원하는 속도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요, 배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속도에 맞춰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 바울 사도가 사역자들이 노를 젓는 일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적절한 비유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들은요, 자신이 히페레테스, 즉 노를 젓는 일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은 위에서 명령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노젓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를 젓고 싶다고 자기 마음대로 젓고, 젓기 싫다고 그냥 멈춰서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누구는 빨리 젓고 싶다고, 천천히 접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나는 그냥 빨리 젓고 싶어요. 팍 하고, 누구는 저으라고 하는데 나는 하기 싫어요라고 멈춰서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배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를 향해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성실하게 노를 저어야 하는 그러한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교회 내에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전부 다 해당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저도 그렇고요. 여기 학생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우리가 교회 내에서 휘페레테스, 노를 젓는, 밑창에서 노를 젓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이러한 심정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또 명령하신 대로 게으름 피우지 말고, 내 생각대로 고집 부리지 말고, 그저 순종함으로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역자를 가르치는 말로서 일꾼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이렇게 노를 젓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노를 젓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와 같은 사역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모든 성도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을 사용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비밀이 마치 다른 헬라의 비밀 종교, 신비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주들에게만 계시되는 그런 은밀한 가르침이나 깨달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헬라 종교들은 이 교주들에게만 계시되는 아주 신비한 가르침을 자기가 받아와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기가 뭐 특별한 존재처럼 그렇게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부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지요. 뭐 오늘날 이단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이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비밀이었지만 이제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공개되어진 그 비밀, 하나님의 신비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비밀, 이 복음의 진리를 맡아서 전하는 자로서 사역자들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이 두 가지 상반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 사역자들의 양면적인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 그냥 일꾼, 종같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자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맡아서 전하는 그런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기도 하다. 왜 이렇게 양면적인 위치를 그렇게 설명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거기서 비롯된 다툼을 책망하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는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은 일꾼에 불과하다.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그런 일꾼에 불과하다.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는 마치 배의 밑창에서 노를 젓는 일꾼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가 어찌 일꾼들을 추앙하고 또 그 일꾼들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싸울 수가 있냐.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냐. 라는 뜻에서 일꾼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거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요. 그렇지만 복음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들이다. 모두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비밀을 들고 그 비밀을 세상에 알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다. 그러니 너희 중 어느 누구라도 바울은 어떻고 아볼로는 어떻고 라면서 비난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 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잘못을 범하고 있는 그 두 가지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른 이들보다 세상적인 지식이 풍부하다고 공동체 내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들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12장 이후의 내용으로 짐작해 보건대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은사가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비난하면서 이를 꼬투리 잡아서 트집자는 비난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난을 받고 평가를 받는 이들 중에 바울 사도 또한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이들이 바울이 화려한 수사학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라고 비난하거나 아니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 바울의 사도성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 사도는 3절과 4절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또 비난하는 이들을 향해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먼저 3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신문을 받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아주 하찮은 문제다. 나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대로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면서 달려왔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평가도 내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바울의 단언에 아주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고 있지요. 성경은 분명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도 알아야 돼요.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신실하고 겸손하게 어떤 일을 감당했는데 그냥 그것으로 된 거예요. 내가 바울처럼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의 어떤 심판이나 어떤 신문이나 어떤 평가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일해왔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게 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그렇지 못해요. 누가 좀 알아주길 바라고 목사라도 칭찬해 주길 바라고 인정해 주길 바라고 가까운 사람들이 그거 잘했다라고 평가해 주길 바라고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상처받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지.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이마와 팔에 이 성경을 넣은 상자들을 차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옷술에 치치트라고 불리는 큰 긴 끈을 옷술을 달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테피린이나 치치트라고 불리는 그런 화려한 장식들을 하고 다니면서 또 잔치에 가서는 상석에 앉고 회당에 가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겨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당시 유대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라는 것을 신경 쓰기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에 더욱더 집중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관습법도 더 많이 생겨나고 그것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전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모습을 멸시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많이 비판했어요. 너희가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이 의문들을 많이 제기했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사람의 평가에 신경을 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 또한 잘못된 일이다. 너희가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께만 신실하고 하나님께만 평가를 받기를 바라야지. 사람 눈에 신경 쓰다 보니까 사람들의 평가를 신경 쓰다 보니까 너희가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또 너희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거다. 내가 드러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우월해 보이기 위해서 비난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정지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바울 사도가 스스로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동안 살면서 내가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없었겠어요? 바울 사도도 잘못한 일이 있지요. 있겠지요. 다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꾀를 부리거나 내 생각이 앞서거나 내 의를 위해서 일했거나 남을 속이는 일을 하는 등등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옳지 못하거나 비열한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한치의 거리낌도 없었다라고 단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서는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의 말은 내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었고 내 스스로 여기기에 그 잘못함을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으로 내가 의롭다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심판을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이다. 자, 이 모든 사람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잘못을 판단하고 이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거리낌이 없지만 내 스스로 의롭다 할 수가 없다.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바울 사도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까지 자주 이야기해서 알고 계시듯이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또 분열의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었지요. 이들은 한편으로는 자신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숭배하는, 그러다 사람들을 스승으로 여기는 개인 숭배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존경할 수는 있지요. 그 사람들을 좋아하고 따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는 누구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개인을 숭배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지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는가? 그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숭배하는 그 무리들을 비판하면서 다른 선생, 그들이 숭배하는 그 사도들을 비판하는 분파 논쟁을 일삼고 있었어요.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개인을 숭배하다 보면요, 내 스승이 위대한데, 내 스승이 더 뛰어난데, 저 사람들이 자신들의 스승이라 여기는 사람들은 어때야 돼요?
더 낮아야죠. 더 못해야죠. 그래야지 내가 섬기고 있는 스승이 더 잘나 보이잖아요. 내가 옳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숭배와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분파 논쟁의 죄를 동시에 저지르고 있는 거죠. 개인을 숭배하는 잘못과 다른 사도들을 자신들이 판단하고 비하하는 잘못을 동시에 범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다른 것 하나 잘못하면은 그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것 하나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크게 범하고 있었던 죄 중에 하나가 개인을 숭배하는 죄, 그리고 그 숭배로 인해서 다른 사도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 이 죄를 동시에 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역자를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두 가지다. 그래서 그 두 호칭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서로를 판단하면서 정죄하지 말아라 라는 그 권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바울이 왜 이 두 호칭을 사용하고 그 뒤에 왜 너희가 비판하든 말든 나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다만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를 판단하실 것이다. 나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모르는 순간에 죄를 지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시죠? 바울이 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지. 이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는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지위와 세상의 눈으로 자신들이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지혜가 짝을 이룬다면 바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심판할 권한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를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지위를 얻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신비와 세상의 지혜가 서로 합체가 돼서 내가 마치 꽤 능력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영역 있는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오른 것쯤으로 착각했다라는 거죠. 그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성도들의 현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웃기죠? 그러니까 무슨 크로스에 합체해가지고 하나님의 신비와 세상적인 지혜가 합체되면은 무슨 대단한 영역이 생겨가지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바보 같은 모습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야. 바울의 가르침엔 깊이가 없어. 우리의 수준에 맞지 않아. 이런저런 비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 사도에게만 그랬겠습니까? 아볼로는 좀 부족해. 그래도 바울 사도가 더 좀 위대하지. 우리한테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 아니야. 아볼로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비판 안 했겠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족족 그 사람들은 비판을 했을 거예요. 지도자들 뿐이겠습니까?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가지고서 서로 이 분열을 심화시키는 그런 상황을 그들은 더욱더 악화시켜 갔을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들은 일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저 맡겨진 일들을 신실하게 오직 충성을 구하면서 오직 신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 바울 사도가 한 이 말이 정답이죠. 우리가 그 말에 토를 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시키는 일 앞에서 이런 심정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이건 명령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이런 심정으로서 감당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러운 일이지. 그런데 일꾼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그런 생각이 났어요. 어떤 이제 우화로 들은 이야기인데 머슴들이 모여가지고 머슴들끼리 야 나는 정성을 섬기고 있는 머슴이야.
야, 나는 판서를 섬기고 있는 모습이야. 너하고는 격이 달라. 모슴들이 모여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웃긴 거죠. 모슴은 모슴이지 뭘 달라요. 일꾼은 일꾼이에요. 설교를 하는 일꾼이나 청소를 하는 일꾼이 그냥 똑같은 일꾼이에요. 똑같은 일꾼이에요. 뭐가 달라요? 배 밑창에서 일사불란하게 노를 젓는 똑같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일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일꾼의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각자 주인 자리에 앉아서 주인 행세하면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명량이라는 영화 그 노를 젓는 거 한번 상상해봐요. 그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노를 저어라 하면 젓고 빨리 저어라 하면 빨리 젓고 우편은 저어라 하면 젓고 좌편 사람들 저어라 하면 젓고 그렇게 해야지 각자 북을 치는 사람이 되고 각자 명령하는 사람이 되면 배가 나아갑니까? 안 나아가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다는 것이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훤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판단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께서 오시는 거야. 주님께서 오시면 판단하시는 거야.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훤히 드러내서 모든 생각까지도 다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그래서 칭찬을 받은 사람은 칭찬받고 책망받을 사람은 책망받고 그때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너희는 아무도 주인의 자리에 미리 앉지 마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문득 이런 모습이 떠올랐어요.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하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요. 요즘 교회는 이렇게 가야 돼요. 옛날처럼 그렇게는 안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 목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장로는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속장은 이런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수련회는 이렇게 성경 공부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씀 잘 아시겠죠? 하나님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언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로잡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엉뚱한 착각을 하는 모습. 그래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듣기보다는 말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혹 우리 모습은 아닐까?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 교부인 암브로시오는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적절하다 생각하시는 때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재판관이 판결을 공표하기 전에 종이 먼저 선고를 한다면 그것은 재판관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모든 행적을 판단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사역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은 것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되고 만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판관이 이게 이렇다라고 판단하기 전에 이건 이렇다라고 내가 먼저 판단하면은 그건 재판관 가르치는 꼴이잖아요. 가르치는 게 말이 됩니까? 재판관을. 지가 판사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판사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것은 판사를 모욕하는 거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모습이 주인 자리에 앉아서 주인님 잘 들어보세요.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주인님이 잘 모르셔서 그래요. 이 세계를. 그럼 주인이
얼마나 그 마음에 좀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처음에는 좀 황당하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괘씸하겠죠. 자신이 모욕당하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늘 일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우선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그런 교만한 태도를 품지 않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간구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겸손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은교회라는 배가 정말 주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잘 감당해 나감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그 신비를 맡겨주시고 그 신비를 따라 살게 하시며 그 신비를 세상에 전하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신비를 맡고 있지만 정말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일꾼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하기보단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오직 순종함으로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 가르치려는 그런 교만함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이 뜻하신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늘 일깨워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